예, 뭐 지난주에 음, 왜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음, 음, 뭔가 좀 다른 다른가? 어, 교회 모습 이런 역사가 형성됐는가는 음, 이제 결국은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음, 이 이수정 그 최초의 일본에서의 개종자 중에 한 명이죠. 음, 이수정이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 음, 신교하던 모습. 이때는 청일전쟁 한 10년 전이고 음, 한국 병합의 한 20년 전이니까 한일 관계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게 왼쪽은 조선통신사 때의 모습인데 네, 에도 시대 한 200년 정도가 가장 한일 관계가 음, 그 우호 선린 관계였거든요. 그 흐름 위에서 이수정 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음, 음. 그리고 에도가 이제 180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1600년대 그 도쿠가와 네, 막부가 시작되면서 네. 1880 언제까지요? 예. 1868년이 메이지 유신이니까 그때까지죠. 아, 그때까지 예, 60년. 200년 조금 1800, 넘어요. 예, 예, 예. 그때는 이제 도쿠가가 저 도요토미가 하도 조선 내에 가서 명예에 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하니까 네, 아유 저 우리는 도쿠가와 막부는 저 음, 도요토미하고 달라요. 이거를 해야 이제 한반도나 중국에서 복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음, 그 평화의 메시지를 많이 던져요. 그 대표적인 이제 음, 행사가 조선의 통신사를 모셔가지고 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조선의 음, 발달한 성리학, 유학 이런 걸 배우고 그래가지고 예, 일본이 그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좀 약하니까 조선한테 그걸 배우면서 음. 에도 막부는 자기 내치에 집중한 시기가 이제 200년 에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년 에도 시대. 네. 그러니까 조선 또 뭐 독구가 막부는 우리한테 그렇게 도요토미 음, 같은 짓은 안 하겠네 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잘 지냈죠. 네. 근데 이제 이 독구가 막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일본 제국을 만들자 이러고 어 나온 애들이 이제 음,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한 조슈번 애들인데 네. 걔네들이 도쿠가를 무너뜨렸으니까 도쿠가가 무너뜨렸던 그 풍신수길을 이제 다시금 영웅화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풍신수길이 못다 이룬 대륙 진출의 꿈, 음, 그 이 아시아 동양 세계 재패의 꿈을 우리가 이루자. 그게 음, 대일본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 음, 천황을 중심으로 그걸 이뤄보자. 이러면서 이제 음,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 그 하와이에서도 이렇게 일장기 태극기도 이렇게 홍승표 목사 책에도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음, 기독교의 진로가 이제 갈라지는 이유를 첫 번째는 일본 기독교는 지식인 무사 계급 네. 지방계층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가 수용됐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왼쪽 사진 보면 후르베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화란 개혁파 선교사인데 큐슈에서 활동했어요, 처음에. 이 큐슈 누가요? 지역 누가? 여기 가운데 보면 후르베키 백인 예. 있죠. 네네. 요 백인이에요? 백인, 예, 백인. 요 주변을 다 이 무사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 중에 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한 사무라이들, 명이 네. 사무라이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와세다 대학 있죠. 와세다 음, 대학. 음. 와세다 대학. 그 와세다 아, 대학을 그런 설립한 거 하지 마, 좀. 오크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요 사진에 어딘가 한 명 있어요. 내가 정확히 지금 찍지를 못하겠는데 네네. 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음, 그 기독교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화혼 양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음, 선교사한테 가서 배울 거 배우고 서양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뽑아먹을 거 뽑고 음, 뽑아먹고는 음, 바이바이 하는 게 이제 여기서 후르베키와 함께 배웠던 음, 오쿠마 시게노부 같은 사람. 그래서 단지 거기서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와세다 대학을 만들어서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학교로 음, 일본 제국의 어떤 말하자면 그 번영과 이제 팽창, 성장, 발전 이런 거에 이제 공헌하는 음, 학교를 세운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본의 그 좀 얍삽빠른 음, 엘리트 지배계층 무사 계급이 중심으로 기독교를 수용했다는 것이 음, 일본 기독교의 특징인데 그에 비하면 한국은 정약용 같은 정약전 이런 형제들도 다 처음에 가톨릭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약용도 배교했고
음, 그러면서 양반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음, 근데 이제 개신교가 왔을 때도 네, 다 이게 조선 왕실이 망하고 양반 음, 계급이 이제 몰락을 하니까 이제 서민 위주로 음, 기독교를 이제 수용하는 이제 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아직도 기독교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음,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무사 귀족 계급, 그러니까 황족이 음, 있고 또 무사 계급이 있고 평민이 있고 농민이 있고 천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천민 안에 불황민이라는 천민이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고족에 딱 그 주소가 본 적이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회사들이 전국의 불황민들이 살았던 산 주소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음, 회사 대기업 웬만한 대기업 중소기업 인사과에 그걸 다 갖고 있으면서 음, 처음에 뽑았다가 뽑았는데 이제 직원 중에 똘똘해. 근데 과장 진급시키고 부장 진급할 때 다 주소를 한번 그 불악민이 거주한 지역의 주소 목록하고 대조를 해서 얘 음. 불악 출신이네 하면 바로 이제 불이익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바로, 그런 게 아직도 있어 어, 일본이. 네. 학교에서도 이제 본 적 하다가 쟤 불악 본 적이 불악 쪽이네. 음. 이러면은 그 소문이 학교에 소문이 나면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된다든가. 그 옛날에 오키나와 쪽이면은 그 토구가 뭐라 그랬지? 토웨라 류큐, 그랬나? 류큐. 예, 뭐 예. 아무튼 뭐 오키나와 조선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음, 그 일본 쪽에서도 불악이라고 하는 음, 천민 계급인데 그거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사실 일본 애들이 막 인도 카스트 제도를 막 뭐 딴 나라 얘기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음, 일본에도 여전히 그 뿌리 깊은 천황이 아직 있잖아요. 그 음, 천황가를 중심으로 한皇族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 철저한 이 신분 사회입니다. 일본이. 음, 그걸 음, 아직 일본 기독교가 깨질 못했는데 음, 이 무사 계급이 중심으로 지배계층이 중심으로 기독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전한 음, 과제로 남아 있다. 그에 비해서 음, 한국은 왕실도 무너지고 양반도 몰락하고 일제시대 음. 지나면서 다 족보 이렇게 우리나라 뭐 양반 아닌 집안이 없잖아요. 다 이제 일제시대 거치면서 다 족보 하나씩 갖고 제사 지내고 그쵸. 이러면서 이제 누가 싸게 다 사냐 이거지. 다 양반이 된 나라야 지금. 그러면서 그럼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오면서 이제 그 무어 선교사가 그 노비제도 철폐운동했고 그래서 어 가파치나 이제 백정들이 이제 오히려 백정 출신의 박서양이 세브란스 대학교에서 최초의 의사가 되잖아요. 이런 역사를 음,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음,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전혀 다른 진로를 걷게 됐다. 음, 음, 보십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그 과정에서 성서 번역이 음, 일본은 여기 저 연세대도 유학 왔던 마츠야마 켄사코라고 우리 발고도 잘 알고 지금 일본 성공에 사제가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음, 친구의 고조 할아버지인데 네. 마츠야마 다카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음, 사람이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어 신약과 구약 성서 두 개 다 번역위원으로 들어간 인물이에요. 음, 뭐 유명한 우에무라 마사야사 같은 경우는 구약만 잠깐 참여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최초의 메이지 번역이라 그러는데 메이지역 성서라 음, 그러는데 음, 최초의 일본어 그 성서를 정점을 한 사람입니다. 뭐 음, 이 그린이나 햇번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뭐 일본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일본어를 쫙 이렇게 체크한 사람이야. 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네. 또 이제 무사 출신의 또 복고 신도 국학을 한 또 이제 신도 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린 선교사라는 사람이 도시아 대학의 중요한 선교사예요. 이분이 이제 비서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네.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무학의 사람들, 음, 그 배운 적 없는 그 음. 무지한 사람들과의 대화에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 이런 말을 무학, 무식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농민이나 예, 평민이나 음, 천민들하고는 음,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말을 섞는 것 자체를 아주 힘들어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일본어 성서는 아주 최고 수준의 그 높은 현학적 표현들로 가득 찹니다. 음, 그러니까 메이지역 성서는 정말 아름답긴 한데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몰라.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도 어, 어, 어려운 진짜 어려운 경전처럼 이렇게 번역이 음, 이루어진 게 음, 있어요. 근데 앞에서 소개했던 이수정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
음, 번역을 했지만은 그 양반 출신이죠, 이수정은.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이수정도 그 한글 위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그 우리 평안도 서상윤이나 백홍준 같은 우리 장로교 그 최초의 개종자들이 음, 장돌뱅이들이에요. 무역 음,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무역 음. 인삼 팔고 이러던 사람 상인들이니까 산농공상 아니에요. 네네. 가장 그 백정 바로 위에 있는 가장 천한 존재가 상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음, 한국 개신교의 최초 성서 번역은 음, 산농공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상인들이 했다. 음, 그것도 아주 투박한 평안도 사투리로 막 음, 그린 있기니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서 이수정 그래도 양반이 번역한 한글 성서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음, 마태복음을 받아들고 온 언더우드가 음, 한국에 오니까 또 이런 한글 성경이 있는 거야. 음, 놀래가지고 아 그리고 보니까 이 한국에 와서도 양반들하고 접촉하면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음, 아 그래도 일본처럼 한문으로 딱 어려운 고상한 번역을 해야 우리 음, 왕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고 음, 이 만주에서 번역된 이 존 로스 번역본 그리고 이수정 번역본을 보면서 이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다. 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와서 성서 번역 작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한글로 민중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 한글 번역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해요. 음, 가지고 그 성서 번역자회에 모여가지고는 이 로스 역은 너무 평안도 사투리가 심하니까 음, 좀 그걸 고쳐가는 작업. 좀 음. 한글이지만 고상한 한글로 이렇게 하자. 이런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네. 한국어 성경은 한문이나 한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처음부터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장돌뱅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권서인 음, 가장 하층민 민중들이 이 한글 성서 쪽 복음들을 나눠주고 다니면서 민중들 틈에 여성들 틈에 농민들 틈에 이렇게 침투한 것이 한국 개신교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그 똑같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가 틀어져서 전혀 다른 기독교 체질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은 교회 문턱이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쉽게 드나들 수 있는데 일본은 내가 배운 것도 부족한데 혹시 이게 성경을 돌아가면서 윤독회를 성서 공부회를 한다든가 음. 이게 사회를 볼 때 성경을 읽거나 이럴 때 내가 혹시 못 읽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지금 또 많아요. 아, 일본에요? 예. 아니, 글자를 몰라서는 아닐 거 물론 그 아니에요. 후리가나 같은 게 있는데 예. 그 너무 후리가나 글씨가 작고 그래 나도 노안이 오니까 거의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작아요. 이렇게 후리가나가. 아, 그러니까 막 떠듬떠듬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음, 잘못 읽는다든가 후리가나를 또 잘못 읽는다든가 음, 그러면은 그게 되게 부끄러운 거야. 그 후리가나라고 우리 토를 달아놨거든요. 한자 네. 있으면 위에 작은 한글로 써놓듯이. 음, 그러면 그걸 이렇게 미스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네. 나도 외국인이니까 많이 미스하지만은 음,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내가 혹시 좀 한자도 잘 못 읽고 배움이 부족한 게 들통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문통이 높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아, 성서 번역의 과정부터. 우리 큰 그런 게 글자 성경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가 그래도 인구가 20% 이렇게 되는 것은 네. 이 한글로 성서 번역을 한 민중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기로 결정한 선교사들의 엄청난 대안과 음,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음, 음, 성서 번역이 한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그 독립신문이라든가 음, 국문으로 모든 많은 헐버트 선교사의 삼인필지 이런 것도 다 한글로 교재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한글을 이렇게 한글 덕분에 많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도 다 한글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음, 역사에는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음, 여기서 한일 간의 교회에 큰 간극이 생겼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많은데 네. 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결국 역사적 경험의 근본적 이제 차이죠. 우리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어, 푸- 이제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서구 열강의 개항 요구와 강요에 이제 음, 굴복하면서 음, 서양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린 나라지만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배운 이토 히로부미를 위시로 한 그 운요 사건이 우리를 개항시켰죠. 그러다 음, 보니까 기독교가 이 일본 애들은 침략의 종교고 공포의 종교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우리를 문호를 개방시킨 게 일본의 무력이다 보니까 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힘이 약해서 이렇게 에, 어, 이제 일본 제국에 이렇게 무릎 꿇은 것을 만회하려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각 노력을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는 기독교가 오히려 음, 구국에 도움이 되는 음, 종교로 이제 역사적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청일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지배자가 됐고 지배자의 종교로서 이제 일본이 지배자가 됐고 우리는 이제 피지배자가 되는 과정에서 음, 어, 기독교를 통한 그것의 극복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민족과 국가를 구원하는 종교로서의 한국 기독교라는 것이 음, 이제 형성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본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와 함께하는 기독교로 가긴 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국과 함께하는 기독교, 제국 음, 일본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서양 제국이 아닌 일본 제국을 팽창하고 식민지를 늘려가는데 기여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일본 음, 기독교라는 일본 민족 기독교가 성립됐다면 우리는 독립을 위한 민족 기독교가 성립됐다. 거기서 완전히 전혀 다른 체질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돌아서 독립신문 만들 때도 다 한글로 했고 다 그게 연동돼 있는 거예요. 성서 번역 역사하고. 음, 그리고 독립문을 이렇게 만들 때도 배제학당이 변젤러가 탁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어,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함께 했던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로 형성됐는데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제국의 팽창 음, 국가와 밀착된 종교라는 거는 이제 유사해요. 근데 어떤 국가를 말하는가에서 이제 근본적 이제 음, 차이가 드러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음. 일본에 조금 거의 없어 보이는 측면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집단적 자각이에요. 집단적 자각. 음, 일본인들은 네. 그 일본 기독교가 1945년 패전할 때까지는 음, 그 의식이 거의 희박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신도하고 결합된 천황제와 결합된 기독교를 했기 때문에 45년 때까지 얘기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신도라는 종교는 죄의식이 없어요. 윤리 도덕 체계도 없고 제대로 된 경전도 없고 그,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예. 아, 진짜? 신도라는 종교는 힘을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어,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기에 가장 강력한 신이 뭘까를 그걸 찾는 거예요. 음, 신사마다 이렇게 제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음, 뭐가 제일 셀까에 관심을 갖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올까? 음, 지난번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가 음, 매불쇼 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아주 좋더라고, 그 메시지가. 이, 인간이 생각이란 걸 하는데, 싱킹이라는 게, 그, 우리 저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들도 어떤 짓을 해야 그 사료를 이렇게 맛있는 걸 얻어 먹을 수 있는지 아니까 음, 바로 이렇게 와서 꼬리를 흔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바라는 음, 판단은 동물들도 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음,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냐, 아니면 이득이 되냐. 근데 인간도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나거나 국가가 국가를 만날 때 그거 손익 계산을 제일 먼저 따지죠. 근데 그거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산이다. 음, 생각이까지 인간이 말하는 그 사유, 음,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생각이란 건 뭐냐?
그다음 근데 이 내한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협업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사기꾼 같은 놈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할 때 내가 이게 바른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가야 그게 인간이 동물이 하지 않는 생각 사유라는 걸 이제 박구영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런 면에서 일본은 이제 고도 성장기에도 그 이코노믹 애니멀스라고 불렸지만은 그 애니멀 호모도 아니고 애니멀이 붙잖아요. 그치. 돈을 벌 음, 수 있는 일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 이 군사적으로 몰락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음, 이코노믹 애니멀스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 음, 일본의 신토이즘이란 거는 그 의에 대한 사고가 없습니다. 별로. 윤리 도덕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바른 거야? 틀리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잘못해도 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강한 것이 선이고 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힘이 음, 세져 가지고 힘이 약한 걸 누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음, 그러니까 그게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와 맞닥뜨렸을 때 공포감을 느꼈지만 얘네들은 이게 너희 서양인들 틀리지 않았냐라고 하기보다는 음, 우리도 쟤네들처럼 되고 싶다. 나중에는 쟤네들보다 더 세져서 제일 세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음. 되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완전 힘센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 약하게 구른 거네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자폭탄 두 방 맞고는 바로 그 대갱, 저 그 미국을 음, 악마로 이렇게 영미 악마 정책을 하다가 갑자기 미국이 거의 뭐 음, 신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냥 음,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그 친구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군사 동맹 외교 동맹 관계 형성사를 보면은 1903년 널 전쟁 직전에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어요. 음, 대영 제국이 제일 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 보니까 영국이 막 저물어. 그리고 독일이 막 이렇게 부상하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갈아타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하고 이렇게 주축국 해가지고는 그 히틀러하고 같이 힘을 합쳤던 시기가 있는데 음, 바로 원자폭탄 맞고 아 이거 미국이 제일 세네 하니까 미국한테 착 붙는 거예요. 음. 근데 만일 그, 중국이 근데,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강 대국이 되면 일본은 중국한테 바로 납작 엎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집단적 사유와 정치사적인 어떤 이런 그 흐름을 또 바탕에는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데 자꾸 기독교는 와가지고 그 음, 오리지널 신 자꾸 원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음,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어? 이게 회개해야 되는 존재다. 음. 참회해라. 뭐 이런 얘기 너무 싫은 거야.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유연하더라고. 싫어해, 우리도 보면. 우리도 싫어하지만 그거를 예, 한번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1903년 하디 참회 통해 자복과 원산 대분을 거친 이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뭔가 그게 나 이거 완전 완벽하고 잘했다고는 보진 않아요. 부족한 음,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참회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고백하는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는 있는데 음, 일본에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음, 이제 그 또 한 가지 그 신도를 이제 다시 잠깐 오면 음. 제일 센 게 뭐냐에 관심 갖는데 기독교는 와서 보니까 그 아기 예수 그리고 막 그 30대 그 로마와 싸우고 이런 것 같으면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고 이런 나약하게. 나약한 뭐 나약하게 이를 데 없고 참 예, 찌질하게 이를 데 없는 저런 신 아우 매력 없어 이게 바로 일본인들의 그 음, 종교의식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참회, 죄, 또 음,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보다는 음, 그 일본 제국을 팽창하는데 힘을 북돋아주는 그, 그 힘의 원천으로서의 강력한 신으로서의 기독교 하나님. 음,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 전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했지만, 음, 오셨지만, 음, 지금 이 시대에 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야마토 민족이다라고 이제 일본 기독교가 1945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야마토 민족을 영도하시는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야말로 2000년 음, 뒤에 하나님이 선택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음, 진정한 신의 대리자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렇게 신학자들이. 1945년. 그러니까 이런 음, 과정에서 죄의식도 없고 어떤 참회에 대한 감각도 없던 것이 일본 기독교였다고 하면 음, 나라를 잃고 도탄에 빠뜨리고 이런 그 굴욕의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그래도 이렇게 참회를 하자, 죄를 음, 고백하자라는 그런 대붕의 역사가 음, 있었다는 것은 일본과 상당히 이제 근데 지금 내가 이 해방 이후 이것이 잘 우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네, 해방 이후는 한국이야말로 참회 반성이 없고 음, 오히려 해방 이후에는 일본 기독교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 얘기를 우리가 뭐 훌륭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랬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참회의 역사를 죄의 고백의 역사를 우리 저 발군의 고독 손 박사님이 그걸 전공하신 분이에요. 해방 이후 한국 음, 기독교의 회개와 반성이 친일의 문제, 전쟁과 식민지 역사에서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얼마나 회개했는가에 대해서 논문도 쓰신 분이에요. 그거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 그런 말도 안 과 하고 계신데. 뭐라고 얘기를 해봐요, 좀, 이런 거 들으면, 손 아유, 박사님. 아닙니다. 뭐, 네. 음. 잘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개개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 앞에서 겸허해지는 어떤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지금 또 참 민폐를 끼치고 어 음,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는 대형교 목사들이 있지만 음, 그래도 이 개개인의 통해 자복과 이 저 신 앞에서의 신 앞에서의 실존적 무릎 꿇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음, 저는 그걸 한번 패스하고 나서 지금 제대로 된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어떤 의식도 음, 형성되는데 하나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에 음, 비해서 일본은 여전히 천황의 나라다. 음, 이것이 일본의 기독교가 1%를 넘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아까 1945년까지의 그 제국과 함께했던 일본 기독교가 지금 또 자민당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자민당의 연립정부하는 그 창가학회 공명당처럼 약간 자민당을 지지하고 와 천황폐하 만세하고 이런 기독교로 지금 여전히 남아 있었으면 음, 제가 보기엔 일본 기독교도 한 5%에서 10%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음, G7하고도 다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전 천황제하고 일본의 국채로서의 헌법의 1조부터 8조까지 갖다 천황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음, 이런 천황을 그래도 인정하고 이 일본의 국채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종교로서 지금 또 유지가 됐다면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교세 확보에 있어서는 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봅니다. 근데 전혀 이제 해방 이후는 전혀 다른 진로를 겪죠, 일본 기독교가. 음,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과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행정, 사법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시민을 놓잖아요. 네, 일본인들의 사고는 아직도 보세요. 천황 얼굴 있죠. 음, 이게 일본 네.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이게 있어요. 그냥 안 없어지나 보네. 안 없어져요. 음, 단지 그냥 상징 천황제라고 해서 정치에 직접 관여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놔서 음, 형식적으로 안 하다 뿐이지 음, 관념적이고 어떤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음, 이 핫바리 정치인들 위해 가장 그 성스러운 종교적 존재로서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음, 이게 천황에 이렇게 손 흔드니까 황실려 공주들이나 이제 황태자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일장기 들고 가서 수천 명이
음. 환호하고 그러는데 나 보면 북한하고 비슷해 보면 그 막 열광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음. 전황이 죽으면 다 통곡을 하고 나. 그래서 이게 1945년까지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덴노라고 하는 존재가 음. 여기 밑에 한자 보이시죠? 현인신, 음. 아라히토가미 인간으로서 현현된 드러난 신이시다. 이게 현인신이라. 어. 천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라히토가미. 근데 이 천황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합교회 한 헌법학자 기독교인인 헌법학자가 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왔던 하나님의 대표자이시고 우리 천황 폐하는 2000년 후 야마토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지금 현현에 와서 직접 이 하나님 나라를 일본 제국이 넓어지면 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 일본인들이. 일본 음. 기독교인들이. 좀 황당하죠.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땅에 직접 재림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시다. 참된 대리자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헌법학자가 기독교인. 그때 헌법학자가, 어. 네. 그게 이 저 현인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메가더가 와가지고 좀 한마디 국민들 좀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주시죠 하니까 1946년 1월 음. 1일에 새해 첫날에 쇼와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닙니다. 현 아라히토 감이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해요. 그게 일본인들한테 엄청 쇼크를 주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천황의 인간 선언이라고 해요. 어, 이 제목은 메, 좋네. 인간선언. 메가더가 시킨 거예요. 메가더가 시킨 거예요. 그게 예, 일본인들한테 엄청 충격적인 사건인데 예. 그리고 헌법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통치권을 총람하시는 분이며 신성을 가지시고 그 신성을 침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헌법에 써 있었거든요. 1945년 때 일본 제국 헌법. 음. 근데 음. 이제 메가더가 와서 일본 나라,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총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약간 말을 애매하게 바꿔요. 그 음. 국사를 어, 국사 행위만 한다. 이렇게 제사와 관련 상징적인 제사 의례만 하고 국정에 대해서는 권능이 없다. 그러니까 음.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 일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지는 어, 주권자 국민의 총의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음. 그런 국민들 의식 속에는 여전히 천황이 예, 자리 잡고 있다. 그게 기독교가 뚫고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이. 음. 그래서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에 걸쳐 일본이 아주 민주주의가 요구가 거세지고 보통 그 여자들은 성교권 안 줬고 남자들도 어느 정도 세금 이상 내야 그 부르주아만 투표권 주던 거를 이제 보통 선거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씩 갖는 그런 거를 다이쇼 데모크라시 때 이제 운동해서 쟁취하거든요. 일본도. 네. 근데 왜 다이쇼 민주주의라고 안 하고 대정시대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가? 음. 영어 그대로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데모크라시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의 나라니까 음. 그, 민주라고 써버리면 그 충돌이 될 거예요. 국민이 주인 될 수는 없으니, 시민, 국민이 예. 주인이라는 말을 도저히 못 쓰겠는 거야. 다른 음. 데는 막 이렇게 학술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도저히 음. 못 쓰니까 그때 에비나 단조라고 하는 이 기독교 목사, 에비나 음. 단조의 제자인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끈 요시노 사쿠조라는 음. 도쿄 제국대 법학자가 있어요. 음. 고안한 말이 아주 고육지체로 만들어낸 말이 음. 민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민본주의. 민본주의. 그 우리는 신본주의인데. 민본주의란 말을 그때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일본 그 20년대 만든 말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못하고 결국 만들어낸 말이 민본주의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왜냐하면은 음. 민주라는 말을 못 쓰다 보니까 아유 전황폐하하고 정치인들이 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근본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데모크라시다. 이게 이제 민본주의란 말이에요. 일본은 데모크라시란 말을 제대로 번역도 못했고 그런 것 그래가지고 못한 게 요시노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네. 할 수가 없는 체제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또 응, 응, 천황제라는 그 응, 속박 구조 속에 있고.
요시노 사쿠자가 죽기 직전에는 반성을 해요. 민본주의란 말은 역시 틀렸고 민주주의가 맞다라는 이제 만년에 하고 이제 죽습니다. 음, 하지만 그게 이제 이미 민본주의란 말이 일본 애들도 음, 일본사나 세계사 교과서 보면 다이쇼 데모크라시 나오고 민본주의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음, 아직 제대로 된 주권자로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음, 이런 현장 속에서 한국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고 이때 기독교가 민폐도 음, 끼쳤지만은 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희생을 또 당했던 역사가 음,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일본하고 여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가 놓여 음, 있는 음,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아베 정권이 헌법을 개정할 때 이제 군대를 부활시키는 헌법 음, 구조를 이제 바꾸려는 것도 있지만은 음, 그 전황이 아까를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조 전황 이렇게 시작돼요. 일본은 음, 전황은 일본국.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는 대한제국을 개성하면서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상하이 임시정부 만들 때 뭐라고 지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주의 공화제적인 사고가 거기 이미 1919년부터 우리는 반영을 했던 거죠. 음, 일본은 일본 제국을 대일본 제국을 바꿀 때 이 음, 천황을 남겨놓다 보니까 일본 민국이 못 된 거예요. 음, 여전히 일본은 일본국입니다. 아, 애매한 상태. 아, 천황의 나라도 아니고 음, 완전히 시민 주권 제민의 그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에 일본국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상징이라고 표현한 요거를 이제 또 고쳐서 아베의 개정안이에요. 음,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이 말을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는 건 이제 국가 원수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군 통수권이라든가 음, 이제 실적 정치적 위상까지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제 헌법 구조 얘기만 주로 하는데 이게 아베와 자민당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보시면 대일본 제국 때 옛날 보세요. 천황은 육해 공군을 다 통수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성을 음, 가지고 있고 이런 음, 말들이 이제 일본국 헌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국 원수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제 에, 과거로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음,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금 20년 동안 지금 우경화된 과정에 아직은 이제 달성을 못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가장 전면에 나서서 막고 있는 것이 일본 기독교단을 비롯한 일본 기독교계 그리고 이제 일본 공산당 두 집단이.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본 기독교가 소위 말해 일본의 국채와 이제 우경화의 이 흐름에 역행하면서 소위 말해 좌빨 음, 세력으로 일본 안에서 쭉 지켰겠느냐. 음, 그러니까 그 아까도 뭐 침례교 목사가 성공에 뭐 이런 거 다 빨갱이 소굴이다 이러면서 선멸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음, 일본의 현재 기독교는 1% 이하의 기독교는 말하자면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다 없어지고 기장하고 성공의 정도가 남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비슷한. 감리교는 왜 빼요? 아, 감리교 일부. 감리, 감리교 되고 뭐, 90%는 뭐. 아무튼 에, 그런 빨갱이 소굴처럼 이제 보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의 벽을 넘기 너무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은 보십시오. 제1조 1항 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음, 이건 재헌헌법 때부터 이래요. 그쵸, 예,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일본하고 차이를 생각할 때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이마고 데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평등한 존재이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스러운 존재, 음, 존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게 바로 민국이란 말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독교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그 민자를 못 넣고 있는 거야. 어떻게 뭐 기도라도 해야 그렇죠?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 주권은 예, 국민에게 있고 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신적 권능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음, 모든 신적 권능이 총으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제 국가의 주권이라는 거죠. 음, 이것만큼 기독교적인 그 헌법이 없어요. 음, 그거를 실현하려고 무어 선교사, 장로교 무어 선교사가 연동해서 예? 지금 NCC가 있는 연동해서 노예 철폐 운동을 해서 고종에게 이런 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노비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만든 인간이라고. 그래서 고종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달성해낸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걸 못했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일본 음, 기독교가. 음, 그러니까 그걸 못해온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음, 전투의 한이 돼서 말하자면 일본 국채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두 불온 집단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사카 성 가면은 집채만한 돌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고현에서 이렇게 채석장 마을이 있어요. 음, 각고가시라고. 거기 가면 자기들은 이 바위 가지고 먹고 사니까 이 음, 바위를 강력한 신으로 섬기는 신사가 있어요. 음, 이렇게 바위를 연출을 해가지고 밑에 파가지고 연못 물을 넣어가지고는 바위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연출해놨어요. 옛날 사람.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리고 사람조차도 신이 돼요. 그래서 그 메이지 천황이 죽으니까 나도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이러고 배를 갈라 자살했고 아내도 죽였던 그 음, 노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음, 그 사람은 전국에다 노기 신사를 이렇게 세워놨어. 지금 또 음, 가장 어, 강력한 이제 신으로 수명받고 있고. 음,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신 도요쿠니 신사인데 음, 오사카 성에도 있고 교토에도 있고 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어난 나고야에도 있고 그리고 메이지 천황이 죽으니까 메이지 신궁을 도쿄에다 만들죠. 음, 근데 우리 조선 신궁이라고 있잖아요. 그 지금 안중근 기념관 있는 서울역 위에 남산 위에 네네네. 그런 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그 신화 속의 신하고 메이지 덴노를 얼마 전에 죽은 메이지 덴노를 같이 이제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였어요. 한 음, 10년 전에 죽은 그 천황을 갖다가 모시는 우리 가가지고 양주 삼촌이사도 다 가서 거기서 했던 게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음, 그러니까 뭐 동물이고 자연물이고 인간이고 일본은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럼 뭐 토테미즘이잖아, 토테미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뭐 이런 음, 샤머니즘 이런 게 다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근데 그거의 가장 정점이 바로 이제 천황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일본 제국이라는 거를 이제 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저 유럽에 음, 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재림 말하자면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자기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천황이라는 존재를 2000년 전에 예수가 재림한 것처럼 음, 음, 만들어서 이거는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옛날 45년 전 음, 음, 이제까지의 말도 안 되는 음, 그 신학인데 음, 야마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전황을 다시 이 음, 땅에 내려 보내셨다. 그 에도 시대까지는 시골에서 교토에서 그 제사나 지내던 막부가 독구가 집안이 통치를 하니까 사실은 그냥 음, 시골에 이름 그 강화도 철종 같은 존재였어요, 사실은. 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전황을 정점으로 한 모든 일본의 신도 신사를 하나로 국가 신도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규합을 합니다. 그 음, 전까지는 그냥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신사였어요. 그 마을의 신사는 그 마을의 종교고 저쪽 옆 동네는 다른 거예요. 음, 이쪽이 최영 장군을 모시면 저쪽은 김유신을 모시고 뭐 근데 서로 아무 관계 네트워크가 없는. 근데 음,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든 게 메이지 시대입니다. 음, 그게 이제 에, 말하자면은 서양의 종교학이라는 게 19세기 학문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소위 고등종교, 하등종교 분류하면서 이 서양 영국 놈들이 저 기독교를 고등종교 넣으려니까 고등종교의 첫 번째 기준으로 유일신이냐 아니면 다신교냐 그걸로 이제 구분을 음, 짓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완전 전형적 이제 다신교거든요. 네, 800만 신이라 그래서 야오 요로즈노 카미라고
800만 개의 신이라는 게 아니고 도저히 셀래야 셀 수 없이 만큼 많은 신이 있다라는 게 800만 신이라는 아, 일본은 개념이에요. 800, 우리는 100만이잖아, 100만. 못 세는 건 그러니까 100만, 뭐, 만 개, 대단한 뭐, 거야.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게 800만 800만이, 신이라는 예. 말은 음, 도저히 셀래야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수를 일본인들이 상상하면서 만든 말이 800만이에요. 야외로 전역하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실제로 쪽이네. 거기에 예. 가까운 100만, 200만이 모여 실제로. 대단한 어, 거예요. 대단한 음, 지금 이게 시민 종교로서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음, 그러니까 이 서양 놈들한테 너희 다 신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등 음, 종교 이렇게 딱 개무시를 당한 게 엄청 음, 모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놈들이 칼을 갈면서 음, 우리 두고 봐라 이놈들 천황폐하를 정점에 놓고 이 신도를 국가 신도 체계로 하나로 일어난 뒤에 이 우리 천황폐하를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만들리라. 요 야망을 품은 게 바로 도쿄 제국대학의 종교학과를 만든 이유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국가 신도 이론을 체계해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제국의 역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서양의 오만한 어떤 종교학 개념, 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또 이제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약간 종교적 그 패권에서 우리 일본이 너희들 다 누르고 세계 종교와 정치 다 제패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대담한 기획이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저 윤성범 선생 감리교 신학대 학장진의 윤성범 선생님이 1930년대 말에 가서 7년 정도 도시아 신학교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때 우오키 추이치라는 교회사학자가 가르쳐요. 음, 이거 윤성범 선생님의 선생이에요. 우오키 음, 추이치. 이 사람이 41년도 황기 2600년이 되던 해죠.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가장 군국주의가 피크였던 시기에 일본 기독교의 정신적 전통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음, 사실 윤성범 선생님의 토착화 신학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실패한 일본에서의 토착화 신학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뿌리를 알고 윤성범 선생님은 뭐 한국 분단 국가에 뭐 그냥 제국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 그 토착화 신학이 악용된 사례가 없어서 그냥 학문적으로 끝나서 그런 거지. 그래도 소극적으로는 당시 박정희가 주창했던 박정희식 민족주의에 어느 정도 편승한 측면도 있어요. 윤성범 선생님. 음, 근데 이분이 가서 최초에 이분은 한국에서 신학 안 배웠거든요. 윤성범 선생님. 네, 광성고보 졸업하고 바로 도시사로 가요. 음, 그러니까 백지 스케치 하얀 캔버스에 처음 신학을 스케치해 간 게 도시사 신학부예요. 거기서 뭘 배웠냐? 일본에서의 토착화 신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우오키라고 하는 윤성범 선생이 에비나단조, 내가 연구한 에비나의 제자인데 음, 이 일본의 국채를 이렇게 뒷받침한 종교는 신도, 유교, 불교 이 3교였다. 이것이 일본의 음, 국풍을 형성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 그 세계 그래가지고 일본의 종교적 그 의례를 이건 고구려도 그렇고 한국에도 저 삼조고라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이라는 숫자가 가진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제례 쓰는 그거는 다 세계로 바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게 종교적 의미가 있다, 이거네. 예. 이게 또 이거를 이제 우오키 선생 또 음, 신유불의 삼교 국풍을 강조하는데 근데 음, 이제 우리 기독교도 일본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도 뭔가 이제 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새삼스럽게 외래종교 기독교를 허용해서 다리를 네 개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가가 좀 들어가니까. 왜냐? 에도 예, 시대까지는 조선통신사 부르면서 유교 배웠잖아요. 이 네네. 일본 애들이. 근데 이 유교가 갑자기 메이지 시대부터 없어져요. 오, 그 어디로 갔냐? 진짜 어디 갔어? 국가 신도로 흡수된 거예요. 국가 신도. 어, 교육치고 천황을 위한 충성과 효. 우리는 한국 시민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천황 아래 우리 모두 한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 천황을 향해 그 충성 바치는 거는 천황을 향한 우리의 효기도예요. 이 유교적 통치 이념이 천황제라고 하는 근대 천황제라고 하는 그 국가 신도 개념에 흡수가 되면서 유교라는 거는 이 모든 종교를 초월한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서의 국가 신도 개념에 흡수가 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교까지 뭐
그 밑에 넣을 필요는 없고 음, 이제 근데 약간 신도 중에 국가 신도에 잘 말 안 듣고 흡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천리교나 금강교나 뭐 그 흑주교, 구로주미교나 뭐 13파라 그래요. 그 13. 얘네들은 약간 좀 뭐 교주가 있고 또 기독교 영향도 받고 그래서 뭐 세계 보편적 박해 사상이나 뭐 이런 걸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저 천황 아래 다 헤쳐 모여 했더니 이 새끼들 말 안 듣네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를 음, 종교로서의 교파 신도라고 합니다. 음, 천리교는 부산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인들이 국가 신도를 자꾸 배척하니까 얘네들을 좀 일본화 시키려고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돈을 총독부가 밀었던 게 천리교예요. 그래가지고 음. 부산에는 지금도 천리교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었거든요. 대학원 예, 딱 예, 들어가자마자. 예. 근데 제가 3층에 옥탑방에 살았는데 2층이 주인집이야. 음, 근데 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2층으로 들어가서 2층 거실을 통과해야 뒤쪽으로 와가지고 음, 3층 제 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예요. 음. 근데 그 두 분이 천리교야. 그래. 아, 부산에 그런 천리교가, 사람들이 있어. 천리교가 아니라 남녀호랑개교. 남의 혈액이 있죠. 예. 그 일본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창가학회라고 해서 이제 예. 일련종이라는 종파에서 나온 불교계 신종교죠. 아, 그래? 지금 이제 천리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니 천리교는 신도계 아, 신종교고 또 다른가요? 예, 다른 게 그거는 이제 창가학회는 또 서로 불교계 또 신종교. 싫어하겠네. 서로 이제 좀 경쟁 관계이죠.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같은 건줄. 아 그러니까 부산이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천리교 우리 되게 여전히 많았어. 예. 여전히 일본 종교 그 영향이 커요. 지금 음, 윤석열이 그 외갓집 이 일련종 그 남묘련개교 가깝고 거기서도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은 집안이다. 뭐 이런 지금 설이 많이 돌고 있죠. 음, 아무튼 이 교파 신도가 이제 하나를 음, 기존의 신도 중에 하나로서 하고 또 음, 신불스팝이라고 하는 일본의 오랜 불교가 신도화되고 신도도 불교로부터 뽑아먹을 거 뽑아먹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음, 공존하는 일본의 독특한 종교사적 현상인데 음, 뭐 일본화된 불교죠. 불교가 또 음, 뒷받침을 하고 음, 유교가 하던 거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하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음. 우호기주의 달콤한데? 선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달콤한데?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 예. 기존의 유교가 하던 사회적 종교적 기능을 다 국가 신도가 흡수를 하면서 국가 음, 신도가 말하자면 좀 종교적 열등감을 이제 상쇄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천황을 음, 또 음, 이제 절대화해 가는데 이 기독교는 요 뒷받침을 해 가면서 일본 기독교는 이 국가 신도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 천황폐하야말로 이 땅에 동양에 재림하신 우리 야마토 음, 민족을 선민 의식으로 이제 유다의 음, 민족이었지만 2000년 전에는 지금은 유대 민족 안에서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엔 야마토 민족 안에서 음, 그 역사에 보이지 않던 그 용암이 마그마가 땅 밑에 깊숙이 있던 것이 화산에서 분출하듯이 음. 얘네들은 화산의 나라. 지금 이 메이지 천황을 통해서 뽕 하고 분출했다. 뻑이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뻑이? 뽕 하고 분출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예,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로 와 계신 분이 우리 천황폐하다. 이런 노래를 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신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1945년까지의 일본 기독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는 좀 잘 나가요. 음, 그래가지고 이 1912년에는 삼교회동이란 걸 해서 이 밑에 이 세 개 종교를 음, 내무 대신에 불러가지고 우리 우리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 음, 삼교를 일본의 대표적인 주류 종교로 했으니 이제 우리를 제국 발전을 위해 공헌해 주시오. 하니까 다들 너무 비국민이라고 핍박받고 맨날 무시받다가 감격해가지고 그때 음, 그 우에무라마 사에서 할 것 없이 뭐 다 그냥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다 감격해요 이때 음, 삼교회동이라는 때. 음,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의 체질은 완전히 제국 대일본 제국의 번영과 팽창에 공헌하는 종교로 체질이 이렇게 형성됐다. 음, 그런 것이 이제 식민지 한국에서 잘 안 먹히다가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도쿄 동경제국대학 종교학과가 만든 이 논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사 비종교론이라는. 음, 이게 뭐냐면 우리 국가 신도 천황폐하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종교야. 이게 음, 종교는 아니야. 단지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윤리 도덕 체계야. 라고 주장해. 그 도쿄 제국대학에서 만든 기괴한 논리가 바로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음, 종교를 초월한 존재. 그래가지고 우리 음, 주기철이나 손영원 이런 신사참배 옥중 성도파들이 재판 받을 때 꼭 받은 질문이 판사에게 너희 기독교의 하나님이 높으냐 우리 천황폐하가 더 높으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게 바로 요 논리에서 기독교 논의 아래 있잖아 발 아래. 마음 같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천황폐하가 더 높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신도는 종교가 아니래. 사실은 아하, 알맹이 보면 종교인데 종교가 아니. 이거를 음, 음, 동경제국 때 종교학자들이 만든 논리예요. 그게 신사 음, 비종교론인데 이게 잘 침투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중일전쟁 되면서 음, 음, 군국주의가 무서워지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다 양주삼 총리 사고 저 다 부릅니다. 음, 이 신사 비종교론을 이제 목사들도 다 받아들여서 이 음, 완벽히 숙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시오 이렇게 하는. 음, 이게 뭐냐면 종교가 아니니까 윤리 음, 도덕이니까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거는 너희들의 기독교 신앙이든 불교 신앙이든 아무 관계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음, 음. 참배해라. 이 논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양주삼 총리사가 이제는 무서우니까 이 음, 군국주의 전시 체계하에서 오케이 해가지고는 교단 차원에서 제일 먼저 그걸 받아들인 분이 양주삼 총리사예요. 밤님이. 그리고 이제 그 조금 한 몇 달 뒤에 이제 평양에서 이제 목사들이 평양로의 목사들이 가서 평양 신사에서 또 이렇게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참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논리가 바로 종교가 아니다. 신사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신 존재. 그럼 우리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우리는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예, 갖고 우리가 있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상한 그 논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면서 생명이에요. 그 원오브 댐이죠. 종교학과에서 이슬람, 예, 뭐 유대교, 불교, 예, 유교, 뭐 도교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다뤄지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음, 참된 유일한 그 신앙책이고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나머지 종교들을 다 발 아래 두려고 하잖아요. 존중감 없이. 그러니까. 그런 개신교도들의 어떤 오만하면서도 이런 우월한 사고 의식이 바로 어디서 왔냐 보면은 이 국가 신도 신사 음. 빈종교론의 약간 좀 자아분열적 이 사고 체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서 받아왔다고, 일본에서 왔으니까 기독교가, 아니 그런가?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생명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로서 생명입니다. 예. 분류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서 아이, 그거에 초월해서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하는 욕망, 음, 요거가 이 음, 일본의 요 구조하고 아주 유사하다. 음.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 신불기 삼교가 정립되어 이 세 발로 세워져 있는 상태가 일본 제국의 국채를 유지해가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거를 이제 우오키 선생이 도시사에서 가르칩니다. 이 책을 윤선보 선생도 음. 그때 다녔거든요. 도시사. 아니, 저런 데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세 발이 안정적이야? 네 발이 안정적이지? 글쎄. 그냥, 이 IQ가 음, 낮나? 아, 음. 진짜. 예,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그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 193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때부터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강요됐고 음, 그때 이 이 신사 비종교론이란 거를 받아들인 분들이 대다수 한국 기독교다. 근데 해방 알겠, 이후에 이거에 대한 참여나 반성이 거의 없었다. 음. 좀 근데 많이 남았나요? 요 뒤로? 이제 거의 좀 이따 끝나요. 아, 그래요? 오늘 그래가지고 끝내려고? 그 한일 기독교 비교만. 예, 근데 비교만. 뭐 여기서 끝내도 돼요. 여기서 끝내도 예, 되는데 예,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네, 일본의 근대를 강하게 표현하는 두 표현이 음, 갈아입고 또 하나가 음, 화원양제인데 음, 이 말 자체가 서로 모순되고 있다. 음,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강한 동경과 열망. 지금도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걸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일본인이지만 음, 이 기독교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음, 아주 배타적이면서 화혼양제적 사고, 음, 기독교 세계에 들어가고 싶으면서 기독교는 싫어 하는 어떤 모순적 종교 의식이 이제 음, 일본에 깊이 뿌리 내려 있고 그것은 기독 신도 그리고 신도화된 불교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일본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것이 여전히 이 아시아 세계에서는 일본이 가장 유일한 선진국이다라고 해요. 네, 한국이나 인도가 G9으로 들어올 때 아주 반대하고 했죠, 아베가.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거세된 서양의 표피만을 흡수한 서양의 기독교와 그래도 함께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왔던 서양 오리엔탈리즘과는 전혀 다른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 여기서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 근데 여기서 어제 마지막 이것만 얘기할게요. 네, 일본 기독교는 전후에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던 한국에서 했던 그 참회, 죄 의식의 집단적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45년부터. 음,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지? 지금까지 했던 신학들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어, 또 천황이 인간 선언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말했던 고백한 신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독교단이라고는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가 다 통합되어 있는 가장 큰 개신교 교파의 홈페이지 표지인데 네. 첫 화면에 가운데 뭐가 써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고 그거 밑에 우리한테 뭐가 물어보면 있어요? 어떻게 모르지?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몰라, 어떻게 알아요, Compassion 그거를? on the 안 보여요, 아예. Responsibility during World War II. 예. 음,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일본 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한 고백. 그래서 음, 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했던 이 자신들의 죄악과 그때 했던 매니페스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첫-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 가운데 박아놓고 이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1965년 음, 한일회담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 가서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민망한 거야. 그때 이제 우리 그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죄를 좀 고백하고 이런 걸 선언하고 가서 만나야 우리가 그래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겠냐. 라는 계기가 돼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고백의 한계는 그 청일, 러일 전쟁 그리고 만주 사변, 중일 전쟁 이게 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까지 거슬러 가는 선택적이네. 예. 이 약간 좀 너무 자기들이 봐도 태평양 전쟁이 좀 심했던 거야. 자기들의 어떤 어,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소개한 신학도 다 그 어, 태평양전 시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죄 고백을 공식 문서화하고 홈페이지도 지금 가운데 박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음, 일본 사회 안에서는 쟤는 왜 저런 얘기 해가지고 또 아픈 데를 들춰내 부끄러운 거를 하면서 그러게. 이제 말하자면 자학사관에 입각한 좀 불편한 존재로 일본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교단 조직 안에 음, 이 전황제 문제 소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전황제가 이게 일본에 존속하는 것이 맞는가? 야스쿠니 천황제, 야스쿠니도 넣었어요. 그래서 음, 야스쿠니 음, 문제가 심각해요. 음, 이거를 계속 정부에다가 비판하고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일본 기독교단.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일본 공산당.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아주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존재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소개했던 불황민. 음, 그 천황이 있으면 가장 밑에 천민도 존재해야 되는 이 거대한 하이어라키 구조에서 여전히 일본이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신분제 사회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게 최근에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일본 기독교다 보니까 예, 일본에서는 소위 말해 좌파 음, 집단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일본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음, 이제 좀 힘겨운 마이너리티의 길을 각오해야 되는 결단의 행위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참 늘어나기 힘들다. 네, 그에 비해서 한국은 해방 이후에 과연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기독교인들만큼의 참회나 죄에 대한 어, 그런 고백이 있었는가 놓고 볼 때 거의 없었다. 일본 음, 기독교단이 이렇게 하니까 루터교, 성공회, 성결교, 쫙쫙쫙 침례교 다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지금 웬만한 개신교단들은 다 그 책임 고백을 했습니다. 음, 예, 순차적으로. 근데 한국은 제대로 된 고백 참여가 없었다. 뭐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이런 계엄 전국에서도 한국 교회가 토해내는 말들이란 게 다 저런 참담한 그런 음, 말들 뿐이고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지금 교세적으로는 일본 교회가 작고 약해 보이지만 일본 교회 뭐 배울 게 있겠어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소홀한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일본 하에서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일본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오히려 있다. 많다. 이제 그런 아, 거를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잘 시간 요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래요. 다음에는 어, 또 다른 내용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다음에 혹시 하라 그건 그러면 또 다음 주, 예, 저희 정리하면서 요거, 그러니까, 긴 강의 감사한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무슨 예? 얘기냐? 정리를 좀 해주세요. 1번, 뭐 다르다. 2번, 뭐 다르다. 그러니까 세 가지 큰 거, 딱 적어서 표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게 써먹을 거 아니야. 예, 결국은 예, 지배층 지식인 엘리트 종교로 뿌리내린 음, 일본이 음, 일본에서는 참 이게 대중화되고 민중 종교화되기 어려웠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민중 종교화됐다. 그러니까 음. 이게 문화 자체가 전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우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네. 예, 딱 뭐 세 이건 뭐 개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네. 경험이 달랐고 전후에 또 역사가 전혀 음. 다른 상황에서 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다. 네, 이 우리 요다해님께서 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홍두깨님 글 쓰라니까 이거 듣고 있네. 저기 과학적으로 세 발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시는데 웃기지 마라, 친구야. 그러면 자동차 세 발로 계속 만들지 왜 네 발로 만들어요? 타이어 더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다해 님이 하셨던 그 요 내용들은 우리 저기 홍 반장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고. 우리 저기 손 박사님, 우리 그다음에 코알라님 돌아가십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멘트를 나눠보죠. 우리 코알라님 어떠셨어요? 듣다 보니. 아, 일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제국의 종교를 한때는 예, 음, 추앙하고 그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음, 역사를 좀 잘 들었고요. 음, 그에 비하면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억압받는 민중들이 그 기독교를 자신들의 어떤 음, 해방의 음,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음, 전혀 다른 색깔을 음, 취했다라는 게 좀 음, 재미있었고요. 네, 그 성서도 어떻게 음, 보면은 그 갈릴리의 팔레스타인의 음, 로마 제국 치하의 그 민중들이 예수 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음, 어떤 해방의 사건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잖아요. 근데 음, 그게 이제 한국 그 교회의 일제 치하에 있던 음,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일본 제국과 그런 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음,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홍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 특히 주류 교단들 교회가 음, 결국은 그 아까 일제 그 45년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기독교처럼 예, 음, 그런 불의한 독재 정권에도 아부하고 거기에 맞아요. 오히려 이제 통치의 그 논리를 제공하고 음, 하물며 이런 윤땡땡 같은 그런 주술 정권에도 그 논리를 제공하는데 이게 충성을 일조를, 다하고 있다는 게 좀 음, 아이러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반대로 예, 역전돼 반대가 있다. 됐죠. 예, 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보니까 그게 친일파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음. 예, 그걸 따라하는 거를 지금 음. 예, 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45년 이후 일본 교회가 네, 한국 교회처럼 계속 했으면은 거기도 좀 어느 정도 교세가 있다니까. 우리 저기 주류가 됐겠죠. 손 박사님은 글도 쓰고 네. 전문가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좋아했는데 망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지금 그거잖아, 이제 아직 간단하게. 망하진 거의 않았어요. 반쯤 망조, 망했다는 거잖아. 예, 예.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얘기 하나만 딱 하려고 합니다. 일본도 성도가 많아지면 비슷해지리라. 지금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되는 거지. 이제 많아지고 기득권화 되면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창각해도 그 첫 신흥종교 교주가 음, 그 고문당해서 죽어요. 옥살을 해요. 음, 그 천황제 파시즘에 이렇게 안 맞는 말을 하고 그러다가. 음, 근데 지금 전후에 엄청 팽창을 하고 교세가 음, 공명당이란 정당도 만들어서 자민당하고 맨날 반패가 음, 돼가 하다 보니까 음, 완전히 좀 기득권 보수화가 된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돈과 권력과 세력이 생기면 음. 결국 타락하는 과정인 수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한국 근대 교회사의 아버지이자 확실한 철학과 그리고 그다음에 작품 뭐라 그래야 돼요? 저서를 가지고 있는 어, 경주 좌파 우리 손 박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아니 뭐 저는 한국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쯤 망했다고 동의해요, 안 아, 해요? 거기. 반쯤 반도 안 망했죠 아직. 아, 예, 반은 한국 아니다. 교회가 한국 어, 네. 교회사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직 교회가 망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은 아직 괜찮다. 아, 괜찮다가 아니라 뭐. 근데 원래 종교가 원래 권력 옆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렇게 얘기하면서 늘 어, 늘 그랬다가 어쩌다가 중간에 한번 그 예. 종교가 빛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음, 저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역사의 예외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네. 실제로는 아주 예외로 등장하는 사례들을 마치 우리가 그것이 법칙인 것처럼 아,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예외는 규칙이 아닌데 이걸 규칙이라 생각하는 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인 거죠. 음, 그래서 한국교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늘 존재하던 아, 대로 존재해오고 있는 거다. 종교가.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 하지만 아쉬운 거죠. 우리가 꿈꾸는 음, 이상향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은 그렇게 욕을 하더니 한국교회 안 좋다고. 제가요? 어,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욕한 안 한국교회를 된다. 사랑한 우리는 적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다. 막 그랬잖아. 네, 뭐 어, 어쨌든 뭐 이제 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뭘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역사가 그 지배와 전쟁과 그 네. 저- 독재 치하 뭐 모든 그 분단 이런 고통의 역사에서 그래도 한국인들이 지금 많은 성취를 해와서 지금 이렇게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 산업화도 달성하고 이런 거에서 기독교 신앙 교회가 그래도 엄청나게 동력을 제공한 건 사실이고 희망을 음, 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민중 종교로서의 어떤 역사적 그 흐름과 가치는 음, 심지어 지금 약간 뭐 여러 면에서 저도 지난주에도 욕하고 그랬지만은 음, 여의도 순봉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리더가 조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또 순수한 그 개개인의 어떤 신앙적 갈급함 속에 나와서 자기 삶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힘들이 또 모아져서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 면에서 다 뭐 악마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음, 일본 기독교단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자신들의 그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이거를 극복해 갈지 분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정말 과거 역사 정말 내가 보기엔 거의 절대 그 대부분이 악마화됐던 시기거든요. 음, 그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홋카이도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그 너희들 천황을 위해 목숨 바쳐라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근데 패전하고 나니까 멘붕이 와서 내가 도대체 애들한테 뭘 가르쳤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 근데 그때 이제 비로소 참회와 반성이 일어나면서 양심적 소설들을 막 쓰기 시작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문어가 된 거죠. 그, 그,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폐허와 같은 잿더미 속에서도 이제 미우라 야코 같은 훌륭한 작가가 나와서
다시금 참회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일본 기독교의 희망의 불씨를 이제 살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곳곳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음. 봅니다. 저도. 아, 또 방송이라고 다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예,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 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야. 네, 아니요, 꼭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일 필요는 없다, 교회가. 아, 교회라는 네, 거는 존재할 것이다. 네, 제가 그렇죠. 그 어제 예, 토요일 날 사실 광화문이 저희가 집이 근처라서 근데 네.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누구 아시는 분이 점심이나 잠깐 하자 그래서 음, 그 경복궁 쪽에 가서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제 집회를 참관하고 오는데 음, 거기에 이제 기독 정확히 단체 이름을 설명을 잘 드려야 돼. 예,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음,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뭐 음, 기후 문제도 다루지만 그 이제 윤땡땡 퇴진 음, 집회에 그 음, 음, 광화문에서 한쪽 편에서 이렇게 음, 버스킹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이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작은 데서 음, 이 우리 사회,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또 이 한반도의 역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독인들이 있다. 그게 희망이 음. 아닐까. 그래서 엄한데 헌금하시기 싫으시면 기후위기 기독인 갑자기? 연대 뭐 하는 후원해 얘기야, 주시라. 지금? 아니, 갑자기? 이 추운 날에 그 윤땡땡 탄핵 위에서 그 거리에서 버스킹 하시면서 이제 뭐야. 선전선동을 하시는 캠페인을 하시니까 예. 이런 분들을 도와야죠. 그래야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럼 뭐 듭니다. 계좌라도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잘 다음 주 저도 끝나겠다. 깜짝 놀랐어요. 끝나겠다. 그래서 어. 기후위기 뭐 이런 집회 현장에서 봤는데, 또 여기도 오.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저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후 얘기만 하지. 왜 이 기회에 뭐 음, 윤석열 탄핵 같은 거 얘기하냐. 뭐 아니면 음, 아까 농민 같은 분들 오시면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양곡법이네 뭐 이런 얘기 하면 음, 거기 음, 그것도 이제 뭐 외부에 또 그 숟가락 얹기로 뭐 해가지고도 뭐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뭐 김정은이 사주를 받아.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시거든요. 네. 네. 근데 3.1 운동 때도 보면 3.1 운동이 다 만세 운동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음, 노동자들 파업했고 노동자들 파업하면서 이제 임금 투쟁하고 음, 그다음에 뭐 전차 파업하면서 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제의 어떤 이런 수탈에 저항하지 않는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막 음, 한국인 노동자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어, 그다음에 뭐 상인들 그 다 철시라고 해서 시장에서 어, 철수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어, 원래 아주 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다양한 음,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광장을 만드는 건데 음, 이제 그게 뭐 순수하지 못한 집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음,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또 자꾸 이제 음. 뭐 순수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곧 나올 타이밍인 것 같아서. 아니, 순수한 집회가 어딨어? 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서로의, 지금 예, 탄핵이 이제 가결된 게 끝이 아니고 이제 더 많이 광장에 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 농민분들이 이렇게 음, 멀리에서 트랙터 끌고 오셨던 것처럼 음, 그 윤땡땡으로 대표되는 온갖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모순이 증폭돼 왔거든요. 음, 이제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윤땡땡이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돼서 우리 이제 2030 젊은 세대들, MZ 세대가 발언권을 내면서 광장으로 나온 것처럼 음, 여러 세대와 여러 부문과 여러 이제 계층들이 그런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국회에 맡길 수 없고 행정부에 맡길 수 없고 저 검사들하고 사법부에 맡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항상 네, 이런 우리 손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음, 예외적 시간, 예외적 사건 속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음, 돌출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추운, 왜 겨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추운 음. 겨울에 좀 잘 만들어 나가면은, 좀 새로운 희망과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국회가 대의 기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 한 이마고 대의로서의 신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들의 총의가 모여서 거기서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은 하나의 예언자로 우리 보아 마땅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에 선출된 예언자적 예언자는 결국 그 미래를 얘기하는 일기예보 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결국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이도 그런데 결국 이 일본 제국주의가 아주 기독교한테서 못된 거 잘못된 것만 배운 게 바로 그 인카네이션에 대한 일본어로는 수육이라 그래요. 먹는 수육이 아니고 육을 받다 이래서 수육이란 말을 번역을 해요. 주니꾸라고 땡기- 한국에서 땡긴다. 성육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한국 어감이 안 맞아서 그대로 안 쓴 것 같아 수육은. 근데 이 신의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입었다 받았다 신의 강림 이런 것들을 이 뭐 박대선이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악용한단 말이죠. 근데 정치인들도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천황이라고 하는 근대 천황제가 아주 못된 짓 한 거를 아주 변종 바이러스적으로 배워가지고 한국 땅에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제일교회 저 십자가 바로 밑에 그 옥자를 만들어서 이승만은 매주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앞에서 목사가 축도하고 이러면 앞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가 신이야. 그리고는 남산에다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보다 더 큰 동상을 남산에 그 조선신궁 본전 자리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왜 그 자리겠어? 그거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 천황이 제신으로 모셔져 있던 자리에다가 일부러 지 동상을 아시아 동양 최대 동상을 세워요. 이승만이. 4.19 때 이제 끌어내리는데 이런 욕망들이란 거는 다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천황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그릇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 가장 그 신이 보기에 가장 거의 쿠데타 같은 죄죠. 신에 대한 쿠데타. 그거를 계속 변종해가지고 답습해 가는 거고 윤석열이도 이번에 계엄해가지고 뭐 김건희가 뭐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또 된다고 통일 한국의 초대대 이런 미친 그 개소리들을 하고 말이지. 이번에 그 보안 그 정보사령관 하던 그 노상원인가 이런 놈 또 뭐 주술을 했는데 간판에 보니까 아기보살이야. 나 뭐 기독교에서 뭐 온갖 이미지들을 안 좋은 것만 갖다 붙여가지고는 아주 변태 바이러스들이 많이 지금 창궐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이 예언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예언자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가서 초기 진압을 한 거는 정말 불행다행이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